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등식에 참여하겠죠. 잘 바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우리 점등식 꼭 참석해야 됩니다. 비록 제가 짧게 한다 해도 우리 교인들은 안 믿어요. 제가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매주 한 장씩 계속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짧게 할게 해도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도 안 믿어요. 최대한 내가 오늘 기적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2023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탄절의 의미는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이 성탄의 풍속만 점점 더 화려해지고 늘어난다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으면서 느끼고 있는 동일한 감정일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처럼 화려한 성탄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말구유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초라한 그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성탄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롯데 호텔 거기에 막 성탄 트리가 된 것들을 보여주던데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경북의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에 3대 깡촌이 있어요. BY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요? B 봉화, Y 그렇죠, 영양, C 청송. 그 세 개 중에 제가 어디서 태어날게요? 청송 우리 집 사람입니다. 봉화 아닙니다. 영양입니다. 영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물론 어렸을 때 잠깐 거기 머물다가 대구에 와서 유년 시절하고 대학교까지 다 그렇게 보내게 되었지만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랜턴을 들고 밖에 나가서 다닐 수밖에 없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가로등도 뭐 한두 개 있어가지고 친구들 만난다 그러면 항상 랜턴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다 어두워도, 그죠? 다 깜깜이 어두워도 가장 밝은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거든, 그죠? 교회가 밤새도록 불을 밝히면서 그 성탄의 주님을 얼마나 알렸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어때요?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밖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들이 즐기잖아요. 성탄절을 즐기잖아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성탄절에는요, 성탄절 이면에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요한이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는 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잘나서 불렀겠어요? 비웃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삼은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운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라고 그들이 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하는 그런 족속이다라는 그런 자존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옥불에 던질 자들이다라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그들은 지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려고 대적들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가뭄도 주기도 하고 흉년을 주기도 하고 밤낮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니까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늘 밤낮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마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계시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시간은 흘러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문명이라든지 이것은 점점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일학교 또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이 질문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봐라,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사도 요한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며 더 나아가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요. 바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페이스라는 이 믿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빌리면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액션, 실천해야 된다. 요것이 삼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저 깨달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았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라고 해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이요, 빚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빚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 닦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빚이라면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요? 마땅하다, 이 말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1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너무나 이 깊은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그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에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는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동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입술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목사든 장로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삼은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좁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게 없을 게네. 다들 보면 다 아니까 집안 사정들을 다 아니까 다 용납되고 다 받아들이고 합니다. 이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컸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